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찾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바울과 및 형제 소수대네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조차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는 너희가 그의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구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오늘 이 시간은 끝까지 견고케 하시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이른 양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대충 이렇게 세어봐도 한 대략 50명 이상 됩니다. 다양한 이유로 교회와 멀어졌고 또 어떤 경우에는 도리어 이방인보다도 더 멀어졌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교회와 멀어진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한 번은 어떤 장례식장에서 이런 분들은 만나기 힘들잖아요. 어디서 잘 만나게 됩니까? 장례식장, 결혼식장 이럴 때 의도치 않게 만나게 됩니다. 어떤 형제를 이렇게 장례식장에서 이렇게 만났는데 청년 시절에 봤던 그 형제였습니다. 근데 인사도 하지 않고 도리어 이렇게 저렇게 쳐다보는데 왜 나를 이렇게 노려보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제가 그 눈길에 깜짝 놀랐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왜 나를 저렇게 볼까? 왜냐하면 청년 시절 이후로 오랫동안 보지도 못했는데 왜 저렇게 볼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달에도 두 번의 결혼식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때도 이런 양들을 이렇게 만나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제가 한 형제에게 교회 좀 나오라고 다음 달에 우리 온 가족 초청 예배가 있으니까 그때 얼굴 좀 보자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보통 이제 그런 때면 좋은 날이지 않습니까? 결혼식이고 또 반갑지 않습니까? 그러면 인사로라도 알겠다고 이렇게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세상에 끝까지 인사를 안 하더라고요. 끝까지 대답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끝까지 이야기를 했죠. 예. 왜 그럴까? 왜 저럴까?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간혹 그들이 이제 하지 않는 말이 때로는 이렇게 들릴 때도 있습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교회에서 겪은 일을 당신이 압니까? 이렇게 말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이제 복잡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18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6절 7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6절 7절입니다. 마태복음 18장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우는 것이 나으리라. 실족해 하는 일들이 있음을 인하여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해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자, 여러분 여기서 실족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 실족이라는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발을 헛디는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것은 믿음을 잃어버린다는 그런 뜻입니다. 어떤 일을 통해서 믿음을 잃어버리고 그리스도 밖으로 나가서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 이것을 실족이라고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때로는 자기 욕심을 이기지 못해서 스스로 실족하는 경우도 있지만, 오늘 이 말씀처럼 믿음이 연약한 믿음에 상처를 받아서 죽게 되는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실족하는 것은 오늘 이 말씀에 있는 것처럼 없을 수는 없으나 그러나 실족해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요. 이것은 아주 큰 일이라는 것이죠. 로마서 14장 1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식물로 많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믿음을 잃어버린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셔서 살린 그 형제를 내가 다시 죽게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한 사람을 죽이는, 한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그런 일이기도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헛되이 만드는 그런 일이기도 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아주 무거운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죽을 때 갑자기 사고로 이렇게 죽기도 하지만, 그러나 점점 병들어 죽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 믿음이 실족하는 것도 어떤 일을 통해서 단번에 이렇게 넘어질 수도 있지만, 그러나 점차 이렇게 믿음의 상처를 입어서 넘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나의 모습이 모범이 되지 못해서 다른 사람들의 믿음을 쉽게 만들 수도 있고, 그죠? 또 다른 사람의 믿음을 허물 수도 있다 라는 것입니다. 또 내 잘못으로 다른 사람들의 믿음을 잃어버리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다 실족하는 일에 내 지분이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한 사람이 꼭 한 사람 때문에 믿음을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 어떤 한 사람이 믿음을 잃어버리는 데 있어서 내 지분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나도 일조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차라리 그럴 바에는 무엇이 더 낫다고 하셨습니까? 여기서 실족이라고 그러면 마음의 상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나 상처받았어,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믿음의 상처를 말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기쁠지라도 내 말을 듣는 사람이 기뻐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상처가 없어요. 근데 믿음의 상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상처를 주는지, 상처를 주고 있는 것인지, 믿음을 세워주고 있는 것인지, 이걸 잘 알지 못하면 사랑으로 그 사람의 믿음을 허물 수도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얼마나 조심해야 됩니까? 마음껏 사랑하고 그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조심해야 합니다. 차라리 그럴 바에는 예수님께서 목에 연자 맷돌을 매달고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낫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연자 맷돌이 무엇입니까? 우리나라 맷돌은 이렇게 옆으로 돌리는 거잖아요. 그죠? 연자 맷돌은 이렇게 딱 세워가지고 당나귀가 이렇게 밀고 다니는 아주 큰 사람이 들 수 없는 그런 무게의 맷돌을 말합니다. 그런 맷돌을 이제 목에 매달고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낫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런 사람을 바다에 빠뜨리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라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으로 보자면 차라리 그렇게 죽는 것이 더 나을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 사람을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때 느끼는 두려움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목에 이제 맷돌을
매달고 바다에 가고 바다에서 빠져 죽을 때에 그때 두려움 또 고통 이것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영원하지는 않잖아요. 그죠? 예, 또 그렇게 죽는다고 해서 지옥에 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렇게 실족하게 한다면 그 사람에게 찾아오는 이 재앙, 그리고 영원한 심판 이런 것들을 어떻게 감당하겠느냐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으로 보자면 그 사람이 차라리 이렇게 빠져 죽어지는 것이 더 낫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1절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절 야고보서 3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 받을 줄을 알고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예. 앞에서 이끄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수고를 많이 하죠. 네, 그런 사람들이 복을 많이 받을 것만 같아도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상 받을 일도 많지만 그러나 벌 받을 일도 많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죠? 나답과 아비후가 왜 죽었습니까? 그들이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죽었죠. 그죠? 그들이 백성이었다면 일반 백성이었다면 그렇게 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앞에서 지도하는 사람들은 훨씬 더 영향력이 크고 그리고 말 한마디로 여러 사람들이 더 많이 듣고 행동 하나도 더 많은 사람들이 바라보기 때문에 더 짐이 무겁다는 것입니다. 상도 받을 일이 많지만 그러나 벌 받을 일도 많다. 그러므로 더 주의하라. 그리고 선생이 되기를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로 인해서 어떤 사람이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그리고 교회를 떠나지 않도록 특별히 우리가 더 주의해야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실족하는 것이 그 사람만의 책임이냐? 그것은 아닙니다. 실족해 하는 것과 실족하는 것은 나누어서 생각해야 합니다. 각자의 책임이 있는 것이지 실족하는 것은 결국에는 자기 믿음이 없어서 실족하는 것이지 실족해 하는 사람 때문에 실족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실족하는 것도 문제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우리가 나누어야 되는 것일까요? 또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을까요? 교회에 이런 일들이 있기 때문이죠. 그죠? 여러분 우리 참예수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제가 우리 참예수교회를 보고 또 우리 교회 구성원들을 보면 세상에 있는 사람들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그러나 아직 완전한 곳은 아니죠. 교회라는 곳이 원래 그런 곳이지 않겠습니까? 교회가 왜 이래? 이제 이런 경우에 저는 마음속에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교회가 어때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교회는 도대체 어디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교회가 성경에 있습니까? 여러분 사도교회가 어떤 교회였습니까? 사도교회는 온전한 교회였나요? 우리가 사도교회로 돌아가자라고 할 때 그것이 되게 모호할 수 있습니다. 사도교회에 무엇을 회복하자는 것입니까?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 그렇게 썩 좋지 못했습니다. 사실이 그렇습니다. 초대교회가 시작하자마자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사람이 교회에서 거짓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래서 죽는 일이 생겼잖아요. 구제하는 문제로 차별의 문제로 원망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어보면 바울 서신이든 일반 서신이든 모든 성경에 다 교회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이 지적되어 있지 않는 성경은 한 권밖에 없어요. 어떤 성경인지 여러분 찾아보십시오. 모든 성경에 다 이 교회는 이런 문제가 있구나. 다 문제가 있어서 쓰여진 책이거든요. 그 중에 제일 심한 곳이 어딜까요? 그 중에 이 사도교회 가운데서 가장 문제가 심했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 어쩌면
고린도 교회일 것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가 겪는 여러 가지 이렇게 문제를 이렇게 설명하려면 적어도 몇 시간이 필요합니다. 문제를 설명하는 데만 그렇게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먼저 이제 교회가 나뉘어졌죠. 그래서 나는 누구에게 해서 뿔뿔이 흩어져서 끼리끼리 뭉쳤습니다. 그리고 서로 자랑하고 서로 이렇게 교만했습니다. 내 것이 더 낫다, 네 것이 더 못하다 이렇게 서로 자랑했습니다. 그리고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로 시끄럽고요. 또 참 희한하게 고린도 교회에 은사가 많았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내리는 은사가 많았는데 그 은사를 잘 활용하지 못해서 도리어 믿음의 해가 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결혼에도 문제가 있었고요. 그리고 바울 사도라는 일꾼을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바울 사도의 일생 가운데서 가장 마음을 아프게 한 교회가 이 고린도 교회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심지어 바울 사도가 말하기를 고린도 교회에서 성찬을 행했는데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너희들이 예수의 피와 살을 먹는 게 아니라 너희들의 죄를 먹고 마실 뿐이다. 너희들이 하는 성찬은 의미가 없다. 이렇게까지 책망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교회가 얼마나 엉망진창인 그런 교회였습니까? 그 안에서 어떤 일들이 많았을까요? 서로의 믿음을 허물고 또 믿음이 허물어지는 그런 일들이 또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여러분 아마 이런 교회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면 참 믿음 지키기가 정말 힘들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신앙이 어린 사람들은 이런 모습을 보고 이렇게 실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 같은 사람은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여러분이 있는 교회가 만약에 이런 교회라면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자, 우리 갈라디아서 4장 19절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바울 사도는 이와 같은 교회를 위해서 내가 다시 너희를 위해서 수고하겠다. 내가 다시 애를 쓰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 사도가 착한 사람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에게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바울 사도 같은 사람이 이 연약한 교회 또 문제투성이인 이런 교회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그 시각을 우리가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가 고린도 전서 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어떤 신앙의 원칙을 가지고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하는지 우리가 이것을 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제부터는 고린도 전서를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이제 고린도전서 첫 번째 시간이고요. 그리고 편지의 서원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 1절부터 3절까지를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에 3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바울과 및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또 각 처에서 우리의 주 곧 저희와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조차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자, 여러분 1절에서 3절을 보면 편지의 서원인데요. 자, 2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이 교회를 어떻게 표현합니까? 자, 여기 보면 2절에서 보면 하나님의 교회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그리고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 그리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이렇게 교회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냥 보면 이것이 합당한 것 같지만, 그러나 고린도 교회가 행한 일들, 바울 사도가 이 고린도를 통해서 받은 그런 수모와 또 마음의 상처들,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바울 사도가 어떻게 이렇게 말해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몇 분 그런 분들을 봤는데요, 교회를 떠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을 봤어요. 그 교회가 참예수 교회가 아니라 이 교회예요. 부산교회, 꼭 부산교회만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제가 있었던 교회에서 그 교회를 떠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맺힌 게 많다는 거죠. 그죠? 그런 경우에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실제로 고린도 교회는 그렇게 훌륭한 교회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도 대단히 훌륭한 사람들도 아닙니다. 1장 26절을 보면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1장 26절을 보면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사실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세상적으로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 안에서 서로 잘났다고 싸우고 치고받고 문제를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참 이게 추한 일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가 이 교회를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진 자들,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사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 사도가 교회를 그렇게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존중히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구원이 무엇이라는 것을 바울 사도가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1절을 보시면 바울 사도도 부르심을 입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 사도가 언제 부르심을 받았나요? 연약할 때 부르심을 받았죠. 그죠? 바울 사도가 대단히 훌륭해서 부르심을 받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주 못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끌려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원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이 대단히 훌륭해서 부르심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셔서 부르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긍휼히 여기셔서 부르시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희생하시고 그들을 하루하루 인도해 주셔서 이 자리에 온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존귀한 것이지 그 사람 자체가 대단히 훌륭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비록 그들이 여전히 보기에 별것 아니고 또 문제를 많이 일으킨다 하더라도 그가 여전히 그를 존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교회를 존중히 여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떤 사람이 모였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피로 사신 자들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안목으로 우리 이 교회를 쉽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무지한 사람들이 모였다 하더라도 아무리 작은 수가 모였다 하더라도 여기는 예수님의 피가 어려 있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존귀한 것이고 교회가 존귀한 것이다 라는 거죠. 바울 사도가 그래서 이들을 이렇게 여전히 존중하면서 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예수님의 몸을 이렇게 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몸을 어떻게 대하십니까? 우리의 몸에 어디에 문제가 생겼으면 되게 성가시잖아요. 그죠? 손가락 하나만 아파도 얼마나 괴롭습니까? 손가락 하나가 문제가 생기면 탁 잘라내버리면 이제 없으니까 편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렇게 하십니까? 그렇지 않죠. 어떻게 합니까? 거기를 가장 귀하게 여기고 가장 거기에 공을 들이잖아요. 온몸에 마치 거기밖에 없는 것처럼 이렇게 신경을 쓰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교회에 더 연약하고 또 더 어려운 그런 성도들을 우리가 여길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내가 먼저 그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가 은혜로 부르심을 받은 것을 안다면, 하나님의 긍휼로서 구원 얻은 것을 안다면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4절부터 7절까지를 보겠습니다. 4절에서 7절을 우리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의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구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케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의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자, 먼저 3절을 보시면 바울 사도가 이들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축복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도 이것을 배워야 되겠죠. 우리도 이렇게 문제가 많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축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축복할 줄 알아야 합니다. 자, 4절부터 7절을 보면 이 고린도 교회를 칭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칭찬하고 있습니까? 4절을 보면 너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풍성하게 주셔서 내가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죠? 5절 보시면 그 고린도 교회에 도대체 무엇이 많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무엇이 많습니까? 구변이 뭐죠? 말을 잘하는 것 말합니다. 말을 잘하는 사람들이 참 많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모든 지식에 풍족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7절을 보시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 전서가 없다면 성령의 은사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우리가 잘 알기 힘들 정도로 고린도 교회에는 성령의 가진 은사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12장에 정리가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이제 지식이 있고 말을 잘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그다음에 성령의 은사가 굉장히 풍성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걸 다 나중에 읽어보면 사실 이것이 고린도 교회의 모든 문제의 근원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많다는 걸 여러분 이렇게 읽어보셔서 아셨을 텐데, 이런 모든 문제들이 어디서 왔을까? 이렇게 보면 다 능력을 과신해서 생긴 일이거든요. 인간의 능력, 또 심지어 성령께서 주신 여러 가지 은사, 그런 능력들을 너무 자랑해서 너무 자기를 드러내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게 되고, 그리고 끼리끼리 모여서 파벌을 형성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교회 질서가 뿌리부터 흔들리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지금 칭찬하고 있지만 사실 이것은 고린도 교회의 문제의 근원들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8장 1절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8장 1절 보겠습니다. (8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 이제 이때 되면 또 자세히 다루겠지만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를 인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바른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이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들을 배려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지식이 있으면 그것으로 유익을 얻어야 되는데 그 지식으로 도리어 교만해지고 도리어 그 사람들의 믿음을 허물었다는 거예요. 이런 일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식이 있으나 마나인 것이죠. 차라리 모르는 만 못한 일이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2장 21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1절 12장 21절 보겠습니다. 시작.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하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다양한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서로 키재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지 너는 별로 필요 없다. 이게 중요한 것이지 너는 별로 가치가 없다. 이런 이야기들을 서로 주고받았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러라고 성령의 은사를 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것들을 잘 간수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풍성한 은혜를 주셨고 그리고 또 그들이 많은 능력이 있었다 한들 그것으로 인해서 어떻습니까? 고린도 교회가 더 큰 어려움에 휩싸였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시작부터 이런 말을 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를 다 읽고 나서 다시 1장으로 와서 이 인사말을 이렇게 보면 바울 사도가 사실 지금 감사하고 있고 칭찬하고 있지만 자기가 앞으로 할 말에 대해서 미리 이제 암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아주 깊이 이미 다 알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가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었는데 왜 그런 문제를 겪고 있는 것인지 그 문제의 근원을 아주 잘 파악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래야 교회가 바로 서게 되는 거죠. 우리 교회도 이런 안목이 있어야 교회가 이런 어려움을 겪지 않고 서로 어려움을 겪는다 하더라도 이런 어려움에서 빨리 헤어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고린도전서를 배우면서 다양한 문제에 대해서 어떤 원칙으로 어떤 안목으로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가 이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잠언 11장 14절을 보겠습니다. 잠언 11장 14절 잠언 11장 1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도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모사가 많으면 평안을 누리느니라. 여러분 그래서 이것이 우리 특별히 교회 일꾼들의 역할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앞에서 섬기시는 여러 일꾼들이 다만 몸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깊이 깨달아서 이런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우리 교회를 바라볼 줄 알고 그리고 말씀 안에서 답을 찾을 줄 알고 이런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를 더욱더 크게 지킬 수 있는 것이죠. 바울 사도에게 이런 능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모든 일꾼들도 바울 사도처럼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영적인 안목을 더해 가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만약에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회가 너무 문제가 심각해서 도저히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절망적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우리 8절 9절을 보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케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어떤 경우에 푸념을 듣다 보면 희망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기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케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계시록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계시록 2장 5절을 보면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런 말씀이 있죠.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시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촛대를 옮긴다고 하는 것은 교회의 영적인 지위, 하나님의 자녀의 지위를 뺏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촛대를 옮기는 것이 가능할까요? 촛대를 옮기는 것이 가능할까요? 예, 개인적으로 가능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지위를 뺏는 것, 그가 상실하는 것 가능합니다. 그리고 개교회별로 또 가능합니다. 그러나 전체 교회적으로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습니다. 전체 교회적으로는 어떻습니까? 계시록 19장 6절 7절을 보면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계시록 19장 6절 7절 우리가 지금 계속 계시록을 배우고 있는데요.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계시록 19장 6절 7절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19장 6절 7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도 같고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뇌성도 같아서 가로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를 얻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여러분 여기서 보면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를 얻고 그 아내가 예비되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체 교회에 관한 말씀이죠. 전체 교회가 이 세상에 있는 그 하나의 교회가 하나님의 어린 양의 신부로 예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 있는 여러 구성원들은 이 지위를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혼동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교회를 온전한 가운데로 이끌어 가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미 결과를 알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본래 우리가 시작하고 우리가 완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작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완성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사이에 우리는 아주 작은 한 토막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을 하는 것일 뿐입니다. 그 일이 어떤 일이든지 간에 내가 기쁜 마음으로 마땅히 내가 해야 될 것을 하는 것일 뿐이지요.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바울 사도처럼 교회를 위해서 계속 희생하고 헌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교회를 축복하고 있고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여전히 사랑의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죠. 교회 안에는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잠언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한다. 이런 말씀이 있죠. 그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 보면 상처를 주기만 한 사람도 없고 상처를 받기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서로 우리가 어울려 살면서 서로에게 기도 제목을 주기도 하고 또 자기가 받기도 하고 그래서 서로 사실 여러 가지 사랑도 주기도 하지만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주기도 하고 어려움을 주기도 하면서 서로 연단해 나가는 것입니다. 서로 그렇게 올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보고 우리가 믿음이 허물어질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큰 틀에서 보자면 큰 시각으로 보자면 갈수록 훌륭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많이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비록 부족해 보이는 때가 있고 그리고 때로는 뒷걸음질 치는 것처럼 보이는 때가 있지만 그런 것들은 다 일시적인 것이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다 아시고 그리고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끝까지 견고케 하시는 분은 우리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시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고 또 헌신하고 또 기쁜 마음으로 수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배우게 될 텐데요. 이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이 교회를 바라보는 그런 안목들 또 바울 사도의 그런 안목뿐만이 아니라 교회를 사랑하는 방법들 이런 것들을 우리 같이 배워나가길 바라고 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정을 인도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